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살 날이 옳지 않으시니까 이제 계속 응급실을 가시는 이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크게 다치시지는 않고 그냥 가벼운 부상 정도, 그냥 뭐 이제 작은 뭐 골절 그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게 늘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저의 보살핌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계획 속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가 나서 이제 뭐 응급실에서 뭐 전화가 오고 그래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 믿음이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지 이번에도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 단지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 한 영혼,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의 살아온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나타날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랐던 사실들을 듣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더 바라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버지 사랑한다 그 말밖에 안 나오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고 그 기회를 주실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다 인내하고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보기에 뭐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기 자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속으로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어이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안에 그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쨌든 이제 얼마 전에 새벽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여명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 이제 날이 밝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그때 감동이 뭐였냐면 남편의 영이 밝아지고 있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영이 저 빛처럼 이렇게 밝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아직도 서툴긴 하지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것들이 중심이 조금은 이렇게 바뀐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단이 저를 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더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그러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순간에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유교적이고 또 그 샤머니즘적이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른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한 80세 정도 되시고 막 그런 분들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제 뒤늦게 젊었을 때 접해야만 괜찮은데 뒤늦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이제까지 자존심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막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이제 구원할 그러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성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은 뭐 남편도 그렇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께도 이제 고시롱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유집사님이라는 분, 유희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옮겨져서 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고 해가지고 몇 달 동안을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제 병원에서 나가지 마라 이제 자중하라고 해가지고 못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진 그 은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라든가 또 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육적인 그런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영서랑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두 번도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갔을 때 세 번 1년에 한 차례씩 세 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만나고 또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진다고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그렇게 안 바뀌어질 수가 없다. 사람이 바꾸길 원하는데 안 바뀌어진다 하면서 굉장히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을 하시고 힘들다, 바꿔지는 게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라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굉장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감정, 삶도 그렇고 다 바뀌어졌어요. 특히 많이 바뀌어진 게 남편하고의 관계. 남편하고 못 살 뻔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이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콜로라도라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뭐 부인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혼자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돌아가겠다고 그 정도까지 이제 헤어질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신 집사님이 바뀌어지니까 전혀 이제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남편이 뭐를 하든지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다 모든 걸 해주고 하니까 가정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복도 그 위에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 우리 백권사님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엄마 아버지를 구원 못했다는 것이 교회를 어쨌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거다 이제 생각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임종곤이 시키셨는데 뭐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마음이 완악하셨었고 막 그랬던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닌데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악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회가 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분명히 보게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저도 이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네. 후반부쯤에서 그 혼란은 인내는 연단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앞부분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제 앞에 덧붙여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감사하는 거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랑 또 별개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네. 즐거운 건 정말로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100% 하고 있을까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환난이 찾아온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환난을 통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또 다음에 또 환난이 찾아오면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예화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린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막 이제 노예가 돼서 가는 거예요. 종이 돼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래도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 아주 악한 사람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막 노예 시장에 가서 싸움하는 사람으로 막 키워지고 했다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에도 이제 막 쓰임도 받을 수 있거든요. 막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난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밖에 안 나오고 마음은 기뻐요. 어려운 일 자체고 내가 예기치 원치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내 삶이 참 힘들다 할 때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방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용과 함께 앞날을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죽음의 자리, 환난의 자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이에요. 내 삶에 뭐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참 복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렇게 평소에도 살고 환난이 찾아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환난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로 바꿔지는 것. 환난은 세상 일이지만 세상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좀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사 같은 거 이제 볼트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좀 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것들이 이제 찍어서 아니면 깎아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찍어서 나올 때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부분들. 그러면 이만한 나사 노트 머리가 이제 이만큼 크고 이제 그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큰 이렇게 통에다 넣어요. 그게 무슨 통이냐면 그게 막 이렇게 육각으로 돼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열어서 거기다 넣고서 그걸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나사들끼리 막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모났던 부분, 거스러미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요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 돌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돌하고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모난 부분들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부딪히지만은 부딪히는 것이 나사를 위해서 잘 돌아가게 또 잘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다 돌리는 거 환난 같아요. 역경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으시게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세상의 굴레에다 굴리는데 그것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서 안 끄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온전히 잘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예, 로마서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인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또한 복음이 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의 것,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율법, 또한 사람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 다시금 복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자기의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또한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의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